여러분, 지난 7월, 8월에 도쿄 올림픽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참여한 그 선수들의 각 경기를 보면서 참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각 경기를 보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 경기를 심판하는 그 심판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판정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역할은 선수들이 반칙하는 것을 잡아내거나 혹은 아웃인지 아닌지 판별해내는 것들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심판 몰래 반칙할 때도 있고 또 아웃이 아니다라고 우길 때도 있습니다. 심판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순간적으로 잡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정확하게 판별해내지 못해서 오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VAR이라고 해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경기를 또 심판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심판들은 선수들의 반칙이 심하면 경고를 주거나 퇴장을 주거나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몇 경기 출장 정지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경기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VAR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의 심판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모르게 죄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내가 지었을 때,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운동경기 심판처럼 즉각 휘슬을 불어서 반칙을 선언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름 페어플레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착한 일 많이 하며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둘 다 죄인이다. 이 두 가지 죄인이 있을 뿐 의인은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큐티 본문과 또 새벽 기도의 본문을 동일하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덧 로마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를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의 인사말을 제외하고 1장에서 3장까지 모두 죄에 관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부패함을 입증해서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온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상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를 언급하면서 진리를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성향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많은 특권을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과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면서 우리 모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면서 죄악의 그 정도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인간의 죄악을 거론한 이유가 있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자신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바울이 죄를 거론한 이유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게 병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트타노라는 그 단어인데, 우리가 많이 이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의미가 관역을 벗어나다, 잘못을 저지르다,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경향하는 표적과 그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데, 그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다 죄로 여깁니다. 심지어 약간만 벗어나도 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인간이 이르지 못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고집스럽게도 이 목적을 무시해왔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인정 혹은 칭찬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의의 기준을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의의 수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앞에서는 그 죄 정도의 차이, 즉 어떤 사람은 좀 더 착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가 저 세리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만 내가 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낫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거룩도, 선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권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전후반 90분 동안 나름 반칙도 안 하고 페어플레이 하면서 안 다치고 골도 넣고 경기까지 이기면 나름 성공한 경기다라고 끝이 나겠지만 우리 인생은 축구 경기와는 다릅니다.
나름 인생 8, 90 살아가면서 돈도 좀 벌고 건강하게 잘 살고 남한테 손에 끼치지 아니하고 착한 일 좀 하고 또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죽으면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선수가 반칙을 심하게 했을 때 경고나 퇴장으로 또는 몇 경기 출장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몇 경기 출장 정지 같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 사망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지만 심판의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좋아하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반드시 처벌하시고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 판단하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힘도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스스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미 지은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은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은 바로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나에게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내 속에 죄악이 드러나 있었고 그때는 내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상태가 되었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고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때와 이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받으셨던 고통과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진노를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키신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인간의 목적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복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나를 포장하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라서 세상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VAR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찌든 내 모습,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버리는 내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이러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인생의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무도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에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책임이,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의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날 늦은 밤에 로스앤젤레스의 외곽 고속도로를 어느 남자가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운전하고 가는 그 사이에 심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가 잠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지진이 멈춘 다음에 다시 차를 몰고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쯤 가다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절반쯤 건넜을 때 앞에 가던 차량의 미등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차를 세우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진으로 다리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던 차는 다리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몇 대의 차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갓길에 서서 계속 손짓을 하면서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 차들은 그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또 보니까 뒤에 이제는 큰 버스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번에는 그 길 한가운데 서서 두 팔 벌리면서 그 차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 버스 운전기사가 크랙션 울리고 그 전조등 깜빡였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 버스 운전기사가 내려와서는 당신 미쳤냐? 라면서 화를 냈지만 그 앞에 다리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다른 차들이 그 다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그 버스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 다른 차들이 못 지나가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다리가 무너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남자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이 무너진 다리, 이 무너진 다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혼의 심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친척과 가족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그곳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괜찮아 라면서 방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나만 알고 끝나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1층 로비에서 이 전도용 건빵 하나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들고 가셔서 여러분, 나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이 전도용 건빵을 건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쩌지? 괜히 관계가 서먹해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다리 밑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남자처럼 우리도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넌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